다 같이 한 마음으로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달란트 비유로 하십니다. 어느 날 주인이 먼 타국으로 가면서 3명의 종을 부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종에게는 5달란트, 두 번째 종에게는 2달란트, 세 번째 종에게는 1달란트를 각각 나누어 줍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더니 15절 말씀에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오늘 본문 말씀 14절과 15절 말씀에 각 절마다 좀 우리가 짚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14절 말씀에는요, 여러분 자기 소유를 맡겼다, 자기 소유에 한번 집중해 주시고요. 15절 말씀에는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님의 분배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십니다. 그러나 그 모든 달란트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고 우리에게 건강, 시간, 공간, 물질, 지식, 이 모든 것은 꼭 기억하십시오. 주의 것입니다. 자기의 소유를 그들에게 맡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것을 잘 알았던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역대상 29장 11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님께 속하였사니 전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님은 높으사 만물의 머리십니다. 아멘. Everything is yours. 다 주님의 것이에요. 우리의 소유는 없습니다. 우리의 것은 없습니다. 그걸 우리는 과거는 알지 못했죠. 내 것인 줄 알았죠. 내 소유권인 줄 알았죠. 가정도 내 것이고 물질도 내 것이고 내가 열심히 벌었기 때문에 내 것이라 생각했지만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참 소유주가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인 행세를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인 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열심히 직장생활하고 또 사업을 해서 물질을 얻으면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은혜였습니다 고백하고 10의 1주임으로 올려드립니다. 감사임으로 올려드립니다. 그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땀은 내가 흘렸는데 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감사를 하고 은혜를 하고 하면서 왜 또 10의 1조를 드리는 것인가? 내가 땀 흘렸는데, 내가 수고를 했는데, 내가 했는데. 세상 사람들 알지 못하죠. 하나님께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건강을 주셨고 시간을 주셨고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내가 땀 흘릴 수 있도록 나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충성된 종은 주인의 것인 거라고 다시 주인께 돌려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그가 5달란트를 받아서 바로 가서 장사를 합니다. 그리고 5달란트 남겼어요. 주님께 다 드립니다.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가 5달란트를 주셨는데 더 줘서 내가 또 5달란트 남겼나이다. 누가 장사했습니까? 누가 고생했습니까? 누가 땀을 흘리셨습니까? 종이 했지요. 주인이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종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이익을 남겼습니다 라고 하면서 모든 것을 다 주인에게 드립니다.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이 종은 깨달았어요. 내가 주인으로부터 5달란트를 받지 않으면 난 장사할 수도 없고 나는 오늘 일하는 기쁨을 누릴 수도 없고 주인이 주신 돈으로 내가 장사하였기 때문에 모든 건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착한 종이에요. 충성된 종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 내 가정을 꾸릴 수 있었던 것을, 내 걸도 움직일 수 있었던 것을, 내 걸로 숨을 쉴 수 있었다는 것을, 어제 세상을 떠난 사람이 오늘 그토록 아쉬워하는 그 하루를 오늘 내가 살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선물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러니 모든 건 다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땀을 흘렸다고 하지만 내가 열심으로 가정을, 사업장을, 일터를, 인생을 살았다고 하지만 주님께서 살 수 있도록 생명 연장시켜 주셨기 때문에 내가 살 수 있는 것이고 주님께서 터전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마음껏 일할 수 있는 것이고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삽니다. 아멘. 같이 고백합니다. 14장 8절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으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2달란트 받았던 자도 동일하게 주님께 다 드립니다. 22절 말씀에 보니까요,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의 소유였습니다.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당신께 드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 돼야 돼요. 열심히 이 땅에서 살고 주님께 열심히 영광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거 다 주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나로부터 시작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마치 지구에 중력이 있는 것처럼, 중력이 없으면 우리는 그냥 서 있지도 못하고 와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처럼, 주님께서 나를 잡아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의 발을 이끄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여러분 잡아주시기 때문에 오늘도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말씀에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모든 만물은 주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러니 주님께 세세토록 영광 올려드려야 됩니다. 아멘. 같이 읽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됩니다. 이 땅에 주님께서 주신 시간, 생명, 여러분 주께 주신 재능 모든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남겨야 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 주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5달란트 받았던 종은 그 주인의 소유를 가지고 모든 것을 주님의 것인 것을 알고 감사하는 마음으로써 그 주인의 기쁨이 되고 주인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열심히 가서 장사를 합니다. 15절 말씀에 보니 그는 곧바로 가서 장사를 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마찬가지예요.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또 2달란트를 남겼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런 달란트를, 나에게 이런 은혜를, 이런 재능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여러분 곧바로 가서 장사를 합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묻어둡니다.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달란트는 그 당시 화폐 단위였습니다. 지금으로 우리가 한번 환산을 해보면 20년 동안 노동자가 먹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오로지 돈을 모았었을 때 얻을 수 있는 돈의 가치입니다. 많은 돈이에요. 누구에게나 다 달란트는 주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문화로 보면은 주인이, 부유한 주인이 정말 재능 있고 일을 잘하겠다 생각하는 그런 종들을 선택해서 자신의 소유를 나눠주면서 소작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자유권을 주었습니다. 그럼 열심으로 그 종들은 이득을 남겨서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인은 3명의 종을 불러서 각각 재능에 따라 다르게 주셨어요. 그러나 그 1달란트도 20년치의 여러분 노동자 품삯입니다. 적은 돈이 아닙니다. 많은 것입니다. 나를 인정해서 5달란트에 비하면 적은 거지요. 오늘 말씀 그대로 그 주인은, 우리 주님께서는 각각 재능대로 다르게 주십니다. 모든 사람 동일하게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느끼셨겠지만 열심히 내가 노력을 해도 되지 않는 재능들이 있어요. 타고난 지능을 가지신 분도 있고, 또한 건강, 어떤 외모, 여러분 유머, 리더십, 화술, 감각, 이렇게 타고난 재능들이 많으신 분도 있습니다. 다 똑같지 않습니다. 다릅니다. 5달란트를 받았던 것처럼, 2달란트를 받았던 것처럼, 1달란트를 받았던 것처럼. 그러나 1달란트를 받았을지라도, 아니 그것에 반에 반달란트를 받았던 것이라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다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너무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에 위로부터 오는 것은 다 굿띵, 너무 좋은 것이야.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되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려다. 너무 좋은 것만 주십니다. 주님, 나는 1달란트가 아니야 반달란트여도, 아니
주님께서 나에게 눈만 마주쳐도 나는 사르르 녹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 고백이 돼야 돼요. 근데 불평합니다. 왜 나에게는 한 달란트만? 주님께서 각각 제 능대로 주셨다고 했는데 왜 나에게는 한 달란트만? 이 자연만 물어보십시오. 동일한 건 없어요. 레바논에 그 아름다운 꽃도 있지만 벽에 타고 자란 우수초도 있는 것처럼 콧김으로 물보라를 이끌어내는 고래도 있지만 이름 모를 작은 물고기도 있는 것처럼 너무 다양하게, 그러나 그런 다양한 가운데서도 주님께서는 할머니를 이루시고, 그리고 연약한 자를 주님께서 책임져 주셔서 주님은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장 말씀, 고린도전서 1장 28절 말씀,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좀 재능이 부족하여도 괜찮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부족한 부분 주님이 채워주실 겁니다. 중요한 것은 감사를 해야 돼요. 주님으로부터 받았다면, 주님으로부터 내가 받은 것이라면, 주님의 의로부터 시작된 인생이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인생이라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하루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후의 인생은, 내가 10년을 살든 내가 30년, 아니 내가 단 하루를 살아도 너무 귀한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의 인생은 악하고 게으른 인생이었어요. 무가치한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후의 인생은 주님께서 아신받은 인생이니, 나의 구원자가 아신다는데,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나를 알아주신다는데 너무 귀하죠.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에도요,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은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은 없습니다. 없어요.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그 한 달란트를 무가치 여기고 던져버립니다. 땅에 묻어둡니다. 어떤 것도 그 한 달란트를 가지고 소중히 여기면서 효용 가치를 이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묻어둡니다. 너무 가볍게 여겨요. 그 왜 그렇게 이렇게 그는 가볍게 여기게 되었을까요? 아무런 수익도 내지 않습니다. 그 엄청난 달란트를 가지고 묻어둡니다. 그리고 아무런 열매도 주님 앞에 드리지도 못하는 그 종은 말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우리도 좀 깨달아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주님 앞에 순종의 삶과 실천적인 삶을 살지 않으면 말은 주님께 많아지지만, 그러나 내가 참 열매로 순종의 삶을 살다 보면 말은 없어지고 열매만 자꾸 드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모든 교우님들은 내가 말로 주님 앞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열매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첫 번째 종, 두 번째 종은 말이 없어요. 열매로 주님께 드립니다. 그러나 세 번째 종은 열매가 없으니, 주님께 드릴 것이 없으니 말이 너무 많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가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말을 하면 할수록 주인의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래서 주인에게 오히려 더 진노만 쌓는 말을 합니다.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자기는 책임이 없다고 말합니다. 자기는 정당하다고 말합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이것을 굳다라는 것은 스콜레소스, 거칠고 뻣뻣하십니다. 무자비하십니다. 이해하기가 힘든 분입니다. 무상식하십니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어떻게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당신은 그만큼 심지 않은 데서 거두려고 하는, 이해할 수 없는 자입니다.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씨도 뿌리지 않았는데 모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인 줄 내가 알았으므로 너무 두려워서, 25절 말씀에도 두려워서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셨나이다. 당신의 거 여기 도로 가져왔습니다. 당신의 것이니 당신이 그냥 가지고 가십시오. 나는 책임 없습니다. 나는 할 거 다 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그 주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느냐? 라고 하면서 평가는 악하고 게으른 것입니다. 악하고 게으르다고 책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30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끝납니까?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악하고 게으른 책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도 이 종은 주인하고 관계가 이렇게 뒤틀어졌을까요? 왜 이렇게 주인을
이렇게 나쁘게 평가를 할까요? 여러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공로의식에 기반이 된 비교의식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근데 왜 나는 1달란트지? 그 종이 끊임없이 주인에게 했던 말은 당신은 굳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스콜레스입니다. 당신은 부정직합니다. 무자비합니다. 이해하기 힘든, 정의가 없는,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했죠. 억울하다는 겁니다. 왜 나는 1달란트만? 왜 저 사람 5달란트, 2달란트? 왜 나는 1달란트? 1달란트도 굉장히 큰 돈이지요. 그가 비교하면서 쥐는 너무 불합리해. 나에게 1달란트 준다는 것은 쥐는 그렇게 주면 안 돼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은 사실 너무 과다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모두의 고백은 주님, 내가 한 것이 하도 적습니다. 내가 예배드린 게 하도 적습니다. 내가 섬기는 것이 하도 적습니다. 나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 같이 고백을 가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후에 우리는 주님 앞에 예배를 좀 드려요.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충성도 하고 정말 주님을 너무 사랑하고 교회를 너무 사랑하며 여러 가지 아름다운 행위를 합니다. 그러나 그 행위를 너무 크게 스스로가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얼마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걱정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너무 나를 모르시어.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대우하시면 안 되지. 어떻게 나에게 1달란트만 주실 수 있어? 내가 얼마나 주인을 위해서 충성했는데, 내가 얼마나 주인을 위해서 마음을 다해 쏟았는데, 그래서 그는 그 1달란트를 무가치에 의해서 던져버렸어요. 묻어뒀습니다. 하기 싫은 거예요. 우리도 이 어리석은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우리가 이런 공로에 기반된 비교의식을 갖게 되면 열심히 충성했어요. 봉사했어요. 예배도 열심히 드렸어요. 어느 누구보다 주님을 너무 사랑해요. 그런데 주님께서 내가 사랑한 만큼 주님의 대우가 없이 느껴질 때,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았더니 나는 더 대우를 해줘야 되는데 대우를 해주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 예배드리기도 싫고 봉사하기도 싫고 기도하기도 싫고 주님을 선신하는 마음도 사라져버린다라면 오늘 이 부분이 해결되기 원합니다. 우리 평생의 주님, 내가 한 행위를 크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주님, 내가 한 것은 하도 적습니다. 너무 적습니다. 주님 나에게 베푸신 은혜 너무 큽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주님께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셨고 내가 구원 받았기 때문에 1달란트가 결코 작은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대우해 주신 건 너무 컸어요. 너무 귀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주께 우리 영광 올려드리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는요, 5달란트를 받았던 2달란트를 받았던 1달란트 반달란트를 받았던 주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하며 나아가는 삶, 주님의 기쁨이 되고자 있는 모습 그대로 주께 도움을 구하며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 그 사람을 참 기뻐하십니다. 사사기서에 보면은 많은 사사들이 나와요. 하나님이 큰 달란트를 주셔서 위대하게 쓰셨던 삼손, 기돈 같은 사사도 있지만 사사기 3장 31절 말씀해 보면요, 삼갈과 같은 사사도 있어요. 에후드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그도 사사입니다.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어디로부터? 블레셋으로부터. 무엇을 가지고? 소막대기를 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소막대기를 줄 수 있어요? 누구는 탱크를 주고, 누구는 기관총을 주고, 누구에게는 철장을 주고, 나는 소막대기가 뭡니까? 그는 농부 출신이에요. 그 가지고 있는 소막대기밖에 없어요. 소막대기로 소 치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는 소를 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이스라엘을 지켰어요. 누구로부터요? 블레셋으로부터.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소막대기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소막대기라면, 하나님 주신 것이라면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귀하게 여깁니까?
여러분이 자녀를 귀하게 여깁니까? 여러분 사업장 일도 귀하게 여깁니까? 혹시 좀 하찮게 여겨서 묻어두고 있지 않습니까? 내버려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 나에게 더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날 너무 인정하지 않으셔. 하나님 나에게 너무 안 주셔.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가정, 사업장 일터를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지금 내게 주어진 것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더 무언가를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잘 감당하기 원합니다. 감당할 뿐만 아니라 남기기 원합니다. 소망되게 하나를 가지고 내가 남기기 원합니다. 그도 사사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5달란트 남긴 자나 2달란트 남긴 자나 동일하게 주님을 칭찬하셨던 것처럼 달란트는 다 달라요. 그러나 충성되게 착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너무 귀하게 축복하여 주십니다. 오늘 그 악한 종에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나를 그렇게 두렵고 어려운 사람 알았더라면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묻어둘 것이 아니라 은행에 넣어서 이자라도 좀 챙겨왔어야 되겠지 않겠느냐.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했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그것조차 빼앗아 버립니다. 주인을 위해서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아요. 그 주인이 말합니다. 그것을 은행에도 집어넣어서 이자라도 받아왔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구나. 그러면 주인을 위해서는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 달란트를 묻어뒀습니다. 그러면 그는 뭐 했을까요? 그 종은 무엇을 했을까요? 자기 일을 했죠. 오늘 이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누가 천국 가는 자고 누가 어둠 가운데 있는 자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곳 정말 지옥이라는 곳에 들어가는 자의 다른 점은 천국 들어가는 자는요 예수를 만난 자는 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 일을 하는 겁니다. 그는 주인이 준 달란트는 묻어두고 그 주인이 먼 타고 돌아올 때까지 70년 만에 돌아올 때까지 80년 만에 돌아올 때까지 그는 자기 일만 합니다. 자기 배만 불립니다. 땅의 것만 일을 합니다. 그래서 악하고 게으른 겁니다. 우리는 마치 과거 우리 모든 다 악하고 게으르게 살았어요. 몰라서요. 그냥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내 가정만 챙겼고 내 이웃들만 챙겼으며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도와주고 싶은 사람 도왔고 내가 나누고 싶은 사람 나누고 내가 주인이 돼서 마음껏 주인 행세를 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참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후에는 이제는 우리는 그분에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왜? 종은 주인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난 누구누구의 종이야. 우리도 고백하죠.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종은 주인에서 유익을 남겨야 돼요. 마치 사원이 그 직장에 들어가면은 그 사업주를 위해서 유익을 남겨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고백한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유익을 남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각자의 가정도 주셨고 사업장 일터도 주셨고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모든 걸 주셨습니다. 그 주는 정도는 다릅니다. 그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종인 저와 여러분은 가정을 통하여서 소망되기를 가지고 소망 모는 인생이 아니라 그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소망대기를 가지고 손을 모는 것이 아니라 그 소망대기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지켜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사업장과 일터, 여러분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드러나야 되겠습니다. 이 일을 안 하고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가정도 주시는 것이고 재능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시간도 주신 겁니다. 그 일을 하지 않는다면 주님 말합니다. 70년간 못했느냐? 그 한 달 때 받은 셈 못했겠습니까? 자기 일했어요. 자기 배만 불렸어요. 금 방치해 두고 던져버렸어요. 그러나 착하고 충성된 종은 그 주인의 재산을 늘렸지 않았습니까? 불려가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받은 것은 하도 적다 하지만 우리도
주인의 영광으로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아멘. 하나님 영광으로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영광의 최고로 받고 싶은 영광은 예배임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편 말씀 29편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아멘. 예배할지어다 월심하십시오. 제대로 예배하십시오. 여러분 있는 그곳에서 예배하십시오. 이 모든 환경 가운데서 예배하십시오. 믿음으로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 착합니다. 당신은 참 충성스럽습니다. 당신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 거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삶에 이 축복이 영원하시길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